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통찰과 7가지 영적 해결법. 웨인 다이어 지음, 이재석 옮김, 불광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프롤로그.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의 초고는 2000년 6월 15일 마우이의 우리 집에서 완성되었다. 그때 나는 커다란 성취감을 느꼈다. 초고를 마친 뒤에는 가족들과 수영, 하이킹, 테니스를 하며 여름을 즐겼다. 가까운 친구들과 저녁 식사도 하고 영화를 보기도 했다. 특별히 아내 마르셀린과는 친밀한 순간들을 공유했다. 아내는 내가 곧 경험하게 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을 찾는데 중요한 도움을 주었다. 나는 그로부터 몇 달 후 내가 쓴 책의 내용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게 될 거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 내 삶에 닥친 모든 문제에 대해 영적 해결책의 원칙을 시험받게 될 줄 몰랐던 것이다. 2000년 가을, 말 그대로 나는 호텔방에서 혼자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가슴을 바이스로 조이는 것 같았다. 땀을 흥건히 흘렸고 곧 심장마비라는 걸 직감했다. 그러나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나는 담배나 술을 하지 않았고 과체중도 아니었으며 25년 동안 매일 운동을 했다. 먹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고 명상을 했으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하는 일을 좋아했다. 훌륭한 결혼 생활에 정말 좋은 아이들까지 있었다. 그러니까 나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리가 없었다. 그건 심장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일이다. 나는 아니다. 나 웨인 다이어 박사는 결코 아니다. 하지만 나는 상체에 온통 모니터 선을 연결하고 팔에 링거를 꽂은 채 병원에 있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했다. 처음 24시간 동안 나는 충격과 불신의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다. 이런 걸 부정이라고 말한다.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가족들을 생각하니 금방이라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솔직히 말해 무서웠다. 병원에서의 첫날이 지나고 나는 이 책에서 당신이 읽게 될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문제에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한다 라는 이 책의 제목을 거듭 떠올렸다. 당신에게 닥친 일은 분명 문제였다. 나는 내가 입원한 병실로 당장 영의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렇게 하면 상황을 변화시켜 더 이상 자기 연민, 상처, 슬픔, 두려움, 의심 등의 낮은 에너지에 젖어 있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은 엄연한 사실이지 않은가? 내 심장은 분명히 부상을 입었다. 지금부터가 중요했다. 나는 내 몸이 아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이며 영원히 그리고 언제나 신과 연결되어 있다. 지난 20년 동안 글에 써온 것처럼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 관찰자인 존재로 나의 의식을 옮겼다. 그러자 마치 어두운 방으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다. 즉각적으로 더 높고 더 빠른 치유 에너지의 현존을 느낀 나는 침울한 상태에서 벗어나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병동을 돌아다니며 나보다 상태가 안 좋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했다. 병원과 많은 의료진을 두려움과 불안함이 아니라 경애와 사랑, 존경의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곳에 좋은 점을 찾으려 했으며 나의 감각이 목격한 모든 것에 감사함을 느꼈다. 내가 무척 좋아하는 이 책에서 상세히 다루었던 마음 너머의 의식을 심장병동으로 가져왔다. 신은 분명히 이곳에 머물고 있다. 물론 심장 손상이라는 현실이 마법처럼 사라지진 않았다. 그러나 나는 문제가 존재하는 내 마음 속에서 더 높고 더 빠른 영성의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차츰 그 문제는 흐려지면서 마침내 영원히 사라졌다.
2000년 12월 4일 월요일 아침, 출생 이후 줄곧 내 신체 일부였던 정맥 하나가 막혀 있다는 것이 혈관 조영술로 확인되었다. 다행히 심장 손상은 그리 심하지 않았다. 혈전으로 막힌 정맥에 스텐스를 삽입하는 응급시술을 받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 시술실에 실려가서 다리에 카테테르를 꽂고 정맥에 조영제를 넣는 동안에도 내 심장은 평화로웠다. 나는 간호사와 심장병 전문의와 농담을 주고받았고 아내의 손을 꼭 쥐며 사랑한다고 말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 불안, 의심, 어둠이 나를 떠났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평화롭고 영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았다. 서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만약 당신이 문제에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영적 에너지로 갈아탄다면 언뜻 극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적 해결책이 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당신 안은 더 높고 빠른 영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러들였다. 1.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을 더 고차원적인 힘에 내맡겼다. 2. 나는 모든 일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보았다. 3. 나는 한시적 몸에 머무는 무한한 영혼임을 자각했다. 4. 마음을 고요히 하면서 모든 부정적인 것을 비웠다. 5. 나에게 치유 에너지를 전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냈다. 6. 신과 연결된 상태를 마음속에서 유지했다. 7. 제멋대로 움직이는 마음을 없애는 방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마치 마지막 요점을 설명하려는 듯 나는 패기 바초스키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내 심장 주치의인 의학 박사 톰 바초스키의 아내이며 영성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모든 사물과 사람이 이익을 얻게 되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당신이 우리 부부의 삶에 등장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의 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그리고 남편이 환자를 돕는 법을 더 잘 알아야 했을 때, 당신이 다른 심장 전문의가 아니라 남편에게 진료를 받은 사실은 지금도 놀랍기만 합니다. 당신의 강연을 듣고 나는 새로운 길에 들어섰어요. 당신 아는 건강이 악화되고 있었는데 나의 사고방식이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어요. 몸과 마음의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지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남편도 당신의 생각이 훌륭하다고 하더군요. 10,000명이 넘는 환자를 진료하는 남편이 당신의 생각을 환자들과 공유한다면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나는 흥분했어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되어 다시 달릴 수 있게 된 것에도 감사드려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런 경험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야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리 삶의 모든 만남은 신성한 힘에 의해 조정되고 있다. 우리가 끌리는 낯선 사람은 우리를 가르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당신과 당신의 아내를 만나게 되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나의 기도 속에는 항상 당신과 마르셀린이 있을 거예요. 당신과 당신이 하는 모든 선한 일에 신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게요.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은 질서 속에 있다. 당신이 문제로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영적 해결책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나를 믿으라. 나 웨인 다이어는 이것을 직접 경험으로 알고 있다. 신의 축복이 있기를. 웨인 다이어. 영성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책은 매우 거대한 주장을 한다. 영적 해결책으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영적인 문제, 해결책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다음 10가지다. 1.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물은 그 존재의 핵심에서 특정 주파수로 진동한다.
2. 빛과 생각 등의 빠른 주파수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3. 가장 빠른 주파수가 0이다. 4. 느린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더 견고해 보이며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는 지점도 이곳이다. 5. 가장 높고 빠른 0의 주파수를 낮고 느린 주파수로 가져오면 우리가 문제라고 부르는 것은 사라진다. 6. 우리는 자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능력과 힘을 갖고 있다. 또 높고 빠른 에너지를 사용해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 7.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에 접근하려면 몇 가지 기본 토대와 원칙을 이해하고 연습해야 한다. 8. 일단 이 원칙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에게 남은 선택은 자신을 높은 에너지장에 정렬하느냐, 낮은 에너지장에 정렬하느냐 뿐이다. 9. 본질적으로 영의 세계를 익숙하게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마음이 지어낸 환영에 불과함을 확실히 알게 된다. 이 환영은 우리가 우리의 근원인 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라는 믿음이 지어낸 것이다. 10. 환영은 우리의 생각이 저지르는 착오다. 모든 오류와 마찬가지로 이 환영도 진리와 마주하면 즉각 사라진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1에서 6장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쉽게 해결하는 영적 해결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토대를 설명한다. 나는 다양한 영적 전통의 신성한 경전을 살폈으며 양자역학 등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분야도 참고했다. 이 책에서 나는 특정 종교와 전통, 수련법이 다른 것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것에 열려있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이 개념들을 나 스스로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동서양을 비롯한 고대와 현대 세계 영적 서적을 참고했으며 내가 아는 한에서 진실되고 유용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제시하고자 했다. 7에서 13장은 종교를 떠나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수용되는 기도문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문은 이 책의 핵심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영의 높은 주파수를 문제가 존재하는 낮은 주파수에 연결함으로써 문제가 사라진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 책에서 영의 높은 에너지를 당장 오늘부터 실제적이고 유용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을 쓰는 일은 나 자신을 자각하는 훈련이었다. 나는 낮고 느린 에너지 패턴에서 벗어나 영성의 인도를 받는 능력이 더욱 커졌으며 게다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순간 내가 가진 가장 높은 에너지에 다가가는 연습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나는 더 가벼워졌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연민을 느꼈다. 말 그대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이제 나는 문제로 가득한 마음의 세계에서 플러그를 뽑아 영의 세계에 꽂는다. 이 책을 쓰면서 에고를 벗어나 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간 나는 혼자가 아니며 결코 혼자일 수 없음을 강하게 느꼈다. 당신도 책을 읽으며 나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평화를 발견하길 바란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은 오직 당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길 바란다. 원하는 것을 얻는 사람들의 4가지 특징.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에서 당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 원리가 있다. 그것은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원리다. 이 간단한 5개의 어절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탕이다.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한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따라서 물질계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신도 이제 알고 있듯이 에너지는 매우 빠르거나 매우 느린 진동이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생각하는 그것은 점점 커진다. 이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때 당신은 무엇을 생각할지에 관해 더 신중해질 것이다. 주변을 보라.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의 근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세계다. 이런 말이 있다. 대성당의 이미지를 내면에 품고 바위덩어리에 대해 명상한다면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바위덩어리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이가 대리석 한 덩어리를 다비드상으로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대리석 한 덩어리가 아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와 자기 내면에 어떤 이미지를 품고 있는지에 따라 삶에서 무엇을 얻을지가 결정된다. 잊지 말라.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에너지의 성체를 형성하고 당신은 당신 삶의 환경을 창조하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사한다. 성공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은 가지고 싶은 것을 자신의 삶에 끌어오는 능력이 있다. 반대의 경우도 진실이다. 성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문제에 짓눌려 사는 사람은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자기 삶으로 끌어오지 못한다. 두 집단을 차례로 살펴보자. 이것은 당신의 에너지를 어디에 두느냐, 어떤 주파수에 당신의 내적 에너지를 공급하느냐의 문제다. 첫 번째 그룹인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음 4가지 성향이 있다. 1. 간절히 바라는 바를 표현한다. 성공하는 사람,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삶에서 실현하고 싶은 것을 주저없이 소리내어 말한다. 무엇보다 그들은 문제를 제거하는 첫 단계로 해결책을 소망한다. 술을 끊기를 바란다. 봉급이 인상되면 좋겠다. 정말 살을 빼고 싶다. 자녀들과 잘 지내고 싶다. 이것이 시작 단계이다. 나는 이것을 소망 단계라 부른다.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과정을 거쳐 2번째 단계로 나아간다. 2. 삶에 당당하게 요청한다. 이것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인식이다. 그들은 언제나 신성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그들은 요청하면 자양분과 해답을 얻는다는 사실도 안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니 라는 구절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당신에게 최선의 것을 방해하는 요인을 신성의 도움으로 제거하라는 성경의 권고다. 나 개인적으로는 문제에 갇힐 때면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에서 문제 해결의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도록 신에게 요청한다. 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나는 신성이라는 원천과 결코 분리된 존재가 아니다. 요청하는 행위는 에고를 내려놓는 것이며 세상의 영적인 인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강연하던 중에 알게 된 짤막한 시를 소개한다. 당신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음을 떠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삶에게 1페니를 달라고 조르면 그보다 많이 주는 일은 없었네. 사실은 매일 저녁 부족한 내 잔고를 세며 졸랐네. 그러나 삶은 공평한 공용주여서 당신이 진실을 요청하는 것이며 내어준다네. 당신이 먼저 임금을 정해버리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지만 나는 뒤늦게 깨달았네. 아무리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내가 삶에게 요청하는 그것을 삶은 기꺼이 내어준다는 사실을. 내 경험으로 말하건대 요청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 나를 문제 해결의 길로 인도했다. 글이 써지지 않을 때 나는 요청을 한다. 그러면 전화기가 울리며 누군가가 글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또는 어떤 책을 우연히 들춰보다가 방금 전까지 풀지 못했던 문제의 답을 발견하기도 했다. 요청을 할 때는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모두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내려놓는 과정을 거친 뒤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다음 행동 방식으로 나아간다. 3. 의심하지 않는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진정으로 원하는 세상을 창조하는데 스스로 책임지는 과정을 시작한다.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고 안내를 요청하면서 그들이 지닌 에너지는 점점 활성화된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기필코 체중을 줄일 거야. 관절염에 고통받지 않을 거야.
내 삶의 번영을 창조할 거야.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거야. 성공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지 않는다. 사실 대개 그들은 자기 주장을 증명하는 데는 침묵한다. 의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신성과의 연결을 의미한다. 신성은 오만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의도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생각이다. 조금의 의심도 내 안에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겠다. 만약 의심을 허용한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러면 내가 의심하는 그것이 실제로 나타난다. 의도라는 단어는 강한 자신감과 동의어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절한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믿음이다. 4. 강한 열정을 쏟아붓는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당신의 삶에 끌어오고 싶은 것에 대한 열정이다. 인도의 어느 유명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다. 그는 열정도 없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려는 시도는 시체에 옷을 입히는 것과 같다고 했다. 시체는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내면이 죽어 있으므로 결국엔 아무 소용이 없다. 열정이 없다는 것은 내면이 죽은 것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단단히 다짐으로써 내면의 열정을 꺾는 외부의 힘을 막아낸다. 오히려 그들은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활용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욱 전념한다. 당신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그것은 내면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불타는 욕망이다. 욕망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다. 누구나 문제없는 삶을 살면서 더 높은 행복과 만족을 얻으려는 욕망이 있다.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만나는 사람 10명을 붙잡고 문제가 없는 삶을 살고 싶은지 물어보라.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물론이죠. 욕망은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불타는 욕망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 불타는 욕망은 최악의 상황에 닥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촛불이다. 외부의 힘으로 꺼트릴 수 없는 내면의 욕망이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타오르고 있으며 당신은 이 욕망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인적으로 내 삶에서 불타는 욕망과 강한 의지를 증명할 수 있다. 나의 첫 번째 책,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1976년 출간되었을 때 나는 책의 내용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은 욕망에 불타올랐다. 나는 책을 전부 사서 투어를 다니며 라디오와 텔레비전 쇼에 출연했다. 매일 14에서 15회 인터뷰를 했으며 경비는 모두 내가 냈다. 베스트셀러가 되어 큰돈을 벌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내가 강하게 믿는 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욕망이 불타올랐기 때문이다. 당시의 강한 의지는 지금도 여전하다. 사실 그 의지를 누그러뜨리는 법을 나는 알지 못한다. 1978년 캠프 데이비드에서 앙숙관계인 이스라엘과 이집트 사이에 중재안을 끌어낸 카터 대통령에 관한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카터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비전을 지니고 있었다. 카터 대통령은 때로 새벽 서너 시에도 이집트의 정치가와 이스라엘의 정치가의 숙소를 직접 오가며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해 밤마다 노력했다. 사다트와 카터, 그리고 백인이 악수하며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축하하는 사진도 있다. 그 이전까지 양국 군대는 피를 흘리며 싸우고 죽이던 앙숙이었지만 이 협정으로 평화 속의 하나가 되었다. 이 거대한 사회 문제에 대한 영적 해결책은 그것을 실현하기까지 꺼지지 않는 카터 대통령의 불타는 욕망 때문에 가능했다. 이 강인한 의지를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용해보라. 그러면 당신도 영적 해결책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나는 미국의 공영 텔레비전에 나갈 강연을 제작했다. 강연의 제목은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는 법이었다. 당신은 강연 제목의 정말로가
4번이나 들어간 이유가 궁금할 것이다. 영적 문제 해결자로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는 4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정말로를 4번 사용했다. 4가지 정말로를 요약하자면 욕망하기, 요청하기, 의도하기, 열정 갖기이다. 여기서 좋은 소식은 당신이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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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로 의도하는 것이라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